오늘 우리가 읽은 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로막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죠. 저는 마음을 한 2, 3주 정도 빼앗긴 일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빼앗겼냐면 중동의 전쟁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 전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란과의 갈등을 그렇게 목도하면서 평화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고 마음속에는 미움과 또 증오 같은 것들이 자리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그런 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도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명령하면 거기에 불이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망하겠다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말은 마치 우리가 오늘날 무기와 폭력으로 반응하는 그런 현실과 전혀 다르지가 않죠.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과 젤롯당원들이 총과 칼로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것하고 오늘날 우리가 무기와 그 다음에 또 무력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동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러한 요인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는 이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은 쉴 틈을 허락하지 않죠. 쉬면 그걸 마치 게으른 것으로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을 한다거나 쉰다거나 하는 것은 사치가 되고 사람들은 그냥 기계처럼 열심히 쓰임을 받다가 그냥 기계처럼 다 닳아서 없어지게 되는, 퇴진하게 되는 수문품 정도로 사람은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마치 그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의 은총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개인주의적인 문화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점점 낯설게 만들고 있죠. 이 개인주의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자유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 권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돌보는 공동체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보다 조금 규모가 큰 교회 가보면 교인들끼리 알지 못해요. 그냥 와가지고 서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고 조금 더 규모가 더 큰 곳으로 가면은 근데 그곳의 교회에서도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고 다 파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하시는 분들, 검사 하시는 분들 따로 모이고 골프 치시는 분들 따로 모이고 사업하시는 분들 따로 모이고 교수들 따로 모이고 이렇게 다 이렇게 따로 모여가지고 그들끼리만의 이런 모임이 되고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니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도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은 우리의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고 나는 또 누구와 동행하길 바라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는 누구와 동행하길 바라고 있는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그냥 뒷전이고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냐면 권력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돈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동행을 다들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뒷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서 읽은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따르는 사람, 그 엘리사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이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엘리야,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만 가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가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길갈, 베레, 여리고, 요단강 그리고 마침내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동행하는 제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사가 그의 겉옷을 이제 집어들죠. 이게 단순히 그냥 겉옷을 집어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고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집어드는 그 내용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요단강을 갖다가 갈랐지만 또 엘리사가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을 가르죠. 이것은 나중에 모세가 또 홍해를 가를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징들이 거기에 있는데 결국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길을 잇는 후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50명가량이 계속 엘리야 쫓아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만 와. 이제 여전히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다 돌아갔거든요. 근데 엘리사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까지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동행했던 엘리사가 결국은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을 차후에는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이런 그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날 받으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징적으로 교회는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엘리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엘리야고 나는 엘리사구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그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나는 남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이런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고 우리 70년 동안 한남교회는 어디에 익숙해 있었냐면 나는 떠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익숙했고 또 나는 떠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걸 붙잡지 않고 그냥 갈 테면 가. 이것에 굉장히 익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나는 끝까지 한남교회에 남아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고 그리고 새신자가 더해져야 그래야 우리 한남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이룰 수가 있고 양적으로 부흥이 되어야 그 다음에 질적으로도 부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개념 중에는 양질전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질전화. 우리가 양이 뭐가 중요한데 질적으로 중요한 게 더 하지. 그런데 양이 여러분들 채워지지 않으면 질적으로도 변화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양적으로 어느 정도 다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질적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양질전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나는 한남교회에 남겠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고, 거기에 새신자가 더해져서 양적 부흥을 이루어서 우리 한남교회가 또 질적인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 엘리사의 고백, 나는 끝까지 남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남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신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읽었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유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읽었던 대로 온갖 우리를 종살이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종살이하게 하는 것들을 따라 사는 삶인데, 결국 그렇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자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서만 그 자유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세상 욕심을 취해서 우리 갈라디아에 제시되어 있는 그러한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취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가 선택한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만 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9가지 열매 다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9가지 열매 다 맺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성령의 열매를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겠지만은 저는 포도송이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송이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잘 익은 가게산 포도송이라고 할지라도 좀 큰 게 있고, 포도 알 중에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아예 먹을 수 없이 그냥 조그만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더 크게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더 크게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런 열매는 피어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자유를 말하고 있죠. 여기 가도 자유, 저기 가도 자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건들지 마.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자유를 말하지만은 성령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휘둘러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유는 분열과 파괴만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힘에 의한 그런 평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이나 모든 일들을 보면 내게 주어진 자유,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행사하겠다는데 누가 이걸 막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행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다 분열과 파괴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목사가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목사에게 맹신하는 거 저는 그런 신앙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야 돼. 성경의 지도와 말씀 안에서 걷는 신앙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여러분들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뭐 신앙 자라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긍정적으로 하면 100점 맞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학생에게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공부해야지 네가 뭐 100점을 맞든 말든지 하는 거지. 그냥 뭐 기도만 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시험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냥 신앙이 성숙해지고 싶다, 좋아지고 싶다가 아니고 그러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도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내 신앙을 자라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자기의 어떤 믿음 그리고 자기의 또 실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마음을 굳히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통해가지고 읽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뭘 할 건지를 지금 예수님이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하면 이제 그 성전을 정화하실 거고 성전 정화하는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할 것이고 재판당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거절당할 것을 알고 외면당할 것을 알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그 길을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름길이 있는데 사마리아로 가면 지름길인데 서로 견원지간이니까 야 글로 지나가지 말고 딴 데로 돌아서 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화가 난 거죠. 화가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심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인데 사마리아 저거 그냥 불태워버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죠.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래? 다른 마을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은 이렇게 부딪히고 또 반대가 있을 때 그것을 깨부수고 돌파하고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면 어때요?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돌아서 가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훨씬 힘들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대상하고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벙커버스턴가 폭탄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휴전 이루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은 여러분들 어떤 악순환의 되풀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빨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우리가 평화를 위해 좋은 방식은 조금 힘들어도 비폭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그냥 깨트려 부수고 까부수고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닥쳐오면 그래 알았어 내가 돌아갈게. 그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많은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 너네들이 나를 따르고 싶어?
근데 니네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나를 따르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은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여우는 뿔이 있고 새는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집안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그 장례식만 내가 마치고 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이 사정을 알겠는데 나를 지금 따르겠다라고 하면 그런 거 지금 다 뒤로 하고 나를 따라서 지금 나를 따라야지만 따를 수가 있는 거고 다 한 다음에는 나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으니까 저 기도해가지고 불에 그냥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이런 분노와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휩싸여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쉴 줄 알고 또 오늘날 우리 사회로 이야기하면 소비가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 머리둘 곳조차 없는 고단한 길이지만은 그 길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기쁨의 길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좋은 일이지만 결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면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없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하고 손해보는 길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지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 외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이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한 엘리사처럼 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유인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을 갖는 그러한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다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많은 다른 것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발자취를 딛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겉옷을 붙드는 엘리사처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